하겠습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을 제외하면 2020년 주일이 단 3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일이에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오늘뿐만 아니라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 지금 적으실 분들은 적으세요. 골 적으시고 골. 3장 1절부터 17절, 3장 1절부터 17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골로새서 6번째 시간, 제목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3person이 아니고요. new person입니다. new person.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니다. 자, 다 적으셨으면 저를 봐주시고, 올해는 정말 여러분 노멀하지 않은 한 해였어요. 노멀하지 않은 한 해. 노멀이라는 말이 여러분 영어 단어죠. 우리말로 하면 일상 혹은 정상 혹은 평범, 보통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멀이라는 말이. 2020년은 정말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은 정말 일상적이지 않았어요. 뭐 하나 터지고 나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좀 자리 잡을 것 같으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차라리 1차 감염 때 뭐가 확 그 다음에 딱 끝났으면 좋겠는데 1차 감염 터지고 2차 감염 터지고 3차 감염 터지고. 근데 이게 더 재밌는, 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1차 감염보다 2차 감염이 조금 더 낮아지면 참 좋겠고, 2차 감염보다 3차 유행이 조금 더 낮아지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1차 감염 유행보다 2차 감염이 더 높아지고 2차 감염보다 3차 감염은 그 배 이상 뛰어버렸죠.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도 지금 수도권은 2.5단계로 격상시켰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시켰는데, 한국의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신 분들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3단계로 확 락다운 해버리고 나서 그냥 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서히 뭐 단계를 높이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딱 금지 조치 내리고 그리고 딱 잡은 다음에 좀 풀었으면 좋겠다. 벌써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지치는 거예요. 계속 조금씩 뭐가 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딱 덮고 딱 샤워하고 에어컨 딱 쐬면 좋겠는데, 이게 덥지는 않은데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는 기분인 거예요.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는 기분. 참 일상적이지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노멀이 아니에요. 노멀 라이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상예보를 볼 때면, 한국에서 한국 기상예보를 볼 때면 예년이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가 있어요. 예년. 이 예년이라는 말의 뜻은 이전부터 지내왔던 평상시의 해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그런데 이 기상예보와 관련해서 예년이라는 말은 지난 30년 동안의 기후의 평균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그러니까 뉴스 기상예보에서 예년에 비해 올 겨울은, 혹은 예년에 비해 이번 주는, 이렇게 말하면 지난 30년 겨울 날씨에 비해, 지난 30년 같은 기간 날씨에 비해, 기온에 비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평상시 해이건 지난 30년의 평균 상태이건 예년에 비해 올해는 정말 다른 한 해였습니다. 평균은 고사하고요,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삶, 이 노멀 라이프에서 한참 동떨어져 있었던 한 해가 2020년이었습니다. 영어 사전을 만드는 출판사들마다 연말이 되면 매년 올해의 단어를 발표합니다. 올해의 단어를. 그러니까 가장 이슈가 있었던 단어들을 사전 만드는 출판사에서 매년 발표를 해요. 한 해 동안 가장 이슈가 되는 단어들입니다. 이 메리엄 웹스터라는 이 사전과,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텐데 딕셔너리닷컴이라는 이 사전 만드는 이 회사들에서는 올해의 단어를 팬더믹으로 선정했습니다. 팬더믹. 여러분 올해 전에 팬더믹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도 잘 못 들어봤습니다. 팬더믹. 이 팬더믹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의미하죠. 콜린스라는 사전이 있습니다. 콜린스 사전 출판사에서는 봉쇄를 의미하는 락다운을 2020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어요. 락다운.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옥스퍼드 사전을 발간하는 옥스퍼드 랭귀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020년 올해의 단어를 단 하나만 선정할 수 없었다. 전대미문의 한 해를 보냈기 때문이다. 특별히 캐스퍼 그레톨 옥스퍼드 사전 대표는 평소 같았으면 분명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을 법한 단어들이 2020년은 달랐다. 나는 이런 한 해를 보낸 적이 없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매달 단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팬데믹이었다가 에피데믹이었다가 록다운이었다가 비단 여러분 옥스퍼드 사전 대표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정말 평상 일상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는 2020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팬데믹, 봉쇄, 여러분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죠.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삶에서 멀리 떨어진 이 비정상적인 삶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정상적인 삶이 끝난 후에도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이 펼쳐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일상, 그 영어로 하면 뭐예요? New Normal이 되는 거죠. New Normal. New Normal의 삶은 올드 노멀의 삶과는 여러 모양에서 달라질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쇼핑과 외식을 비롯한 사람과의 관계, 사회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교육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브웨이라는 샌드위치 집은 미국은 드라이브 스루가 다 있죠. 자동차 끌고 가서 그냥 말만 하면 사오는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서브웨이 스루는 여러분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별로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몇 번 못 봤습니다. 대부분 서브웨이 매장은 드라이브 스루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브웨이는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넘버 원 이게 아니라 뭐 브레드도 골라야 되고 야채도 골라야 되고 또 그거를 뭐 토스트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도 골라야 되고 거기에 시즈닝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거기에 어떤 치즈를 넣을 거냐 뭐 소스를 뭘 넣을 거냐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주문하는 사람도 힘들고 주문 받는 사람도 힘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맥도날드는 그냥 넘버 원 그러면 주잖아요. 그럼 뭐 별로 다른 거 없잖아요. 서브웨이는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가 없잖아요. 그 서브웨이 가면 항상 어때? 그렇기 때문에 매장에 가면 늘 말을 다른 데보다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서브웨이를 만들어주시는 분하고 가끔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 오늘은 바빴냐? 오늘은 어땠니? 요즘에는 어떠니?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서브웨이 제 휴대폰으로 딱 서브웨이 누르고요. 거기서 딱딱딱딱딱 누르고, 거기서 돈 딱 페이하고, 그리고 바로 서브웨이 끌고 가잖아요. 그럼 가서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 이름 얘기하면 바로 건네줍니다. 그럼 그만 들고 나오면 돼요. 거기서 여러분 두세 마디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제 이름만 얘기하고 그 스테이치가 딱 들고 나오면 돼요. 샌드위치가 변했느냐? 아니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대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 예상인데요. 서브웨이는 그냥 이렇게 두고 놓고 가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내 이름 있는 거 들고 나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진짜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뉴 노멀은 여러분 이제 미래에 찾아올 것이 아니라 뉴 노멀은 이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뉴멀에 맞추어서 우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 뉴 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일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 지식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인드셋이 변해야 됩니다.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내적 변화죠.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뉴 노멀에 따라서 변화된 생각과 마인드,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것입니다. 외적 변화예요. 그래서 뉴 노멀 라이프, 새로운 일상 속에서 우리의 내면도 변화되고 우리의 외적인 행동, 행위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올드 노멀, 그러니까 옛 환경에서 뉴 노멀, 새로운 일상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에게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변화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뉴 노멀 시대, 이 새로운 시대에 그 요구에 가장 잘 적응해가며 부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크리스천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뉴 노멀을 경험해 봤어요. 우리는 이미 뉴 노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옛습관을 벗어버렸죠. 이게 뭐예요? old self, old normal, old habit, old deeds, actions, 옛 행위,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로운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뉴 노멀에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잘 적응해 나가고 그것에서 또 예수님 잘 믿고 또 그것에서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에바브라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들은 골로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옛사람의 구습에 얽매여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며 옛날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올드 셀프를 벗어버렸어요. 뉴 셀프를 입었습니다. 올드 라이프를 벗어났어요. 이제 뉴 라이프로 살아갑니다. 당연히 옛사람과 옛 행위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그의 합당한 행위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 30년 전도 좋습니다. 40년 전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올드 셀프로 그리고 올드 라이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옛 구습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면 지금의 내 모습, 그 모습과 그 모습이 같을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그 직후부터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새 사람의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그 사람의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새 사람의 모습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10절. 이 10절 여러분 다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3장 10절 말씀입니다. 크게 안 하셔도 되고요. 입술을 열어서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은 사람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사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은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한테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
물어보기가 좀 그럴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십니까? 나는 좀 눈이 예쁜 것 같으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히 볼 수 있고, 나는 좀 코가 낮은 것 같으니까 낮은 코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어.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그게 맞다면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볼 수 있을까요? 누가? 성형수술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잘 볼 수 있겠죠. 제일 제일 예쁜 눈, 예쁜 코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성형외과 기술이 여러분 한국에서 최고죠. 한국이 최고죠. 예전에 어떤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성형외과 원장들, 네노라는 성형외과 원장들이 가장 예쁜 눈, 코, 입과 얼굴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절세의 미인 모습을 컴퓨터로 합성한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절세의 미인입니다. 정말. 정말 예뻤어요. 어떤 배우의 얼굴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그 배우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예뻐요. 그래서 눈을 보면 어떤 배우가 떠오르고 코를 보면 어떤 배우가 떠오르는데 아무튼 굉장히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그 사진 자체가. 여러분, 예쁜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얼굴 속에서 그 성형외과 의사들이 만들어낸 그 얼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얼굴 아니겠어요? 만약에 외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다면.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사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단 1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이 아무리 절세 미인이라고 해도 그 얼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얼굴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구미에 맞게 만든 합성 사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말의 진의는 여러분 내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내 외모에 있지 않아요. 그 말의 참된 의미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어떤 형상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울 속에 보이는 내 자신이 맞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맞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살고 있는 것이지. 맞아.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살아있는 영,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외모의 형상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속에서 창조된 창조물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 새 사람이 됐습니다. 뉴 셀프가 됐어요.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됩니다. 막연한 지식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난 새롭게 되고 말았어. 이게 아닙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지식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의미죠. 정확하고 분명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고 분명하게 무엇을 알게 됐냐? 자신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창조하심으로써 그리하여 나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볼 수 있음으로써 그게 명확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참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나는 창조물이 되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상관없이
내 안에 성격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지식으로 깨달아서 알고 있으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고요. 지나가는 쇼윈도에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고요. 때로는 물가에 비춰진 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깨달은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어쩌다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어쩌다 이 세상에 태어났어. 나는 어쩌다 실수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올드 노멀이에요. 그게 올드 셀프입니다. 이제는 올드 셀프가 아니라 뉴 셀프예요. 올드 노멀이 아니라 뉴 노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윗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눈은 이미 다윗의 창조된 모습을 보셨고, 다윗이 세상에 태어나서 채 하루도 살기 전에 주님은 다윗의 모든 인생을 주의 책에 이미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뉴 노멀인 새로운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그 지식이 여러분 명확하게 깨달아지면,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볼 때도 전날 너무 바빠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정말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이들까지 나를 멀리할 때가 있죠. 냄새난다고.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살려주셨고 오늘 또 나에게 새 날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과 섭리 속에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옛 자와 올드 노멀의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어쩌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쩌다 보니까 미국에 왔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혹은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 그런 존재로 나를 보는 사람과,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둘의 삶과 행동이 똑같다면 어딘가 이상한 거죠. 어딘가 여러분 이치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그것을 분명히 지식으로 알고 깨달은 사람은, 그와 같은 사실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은 절로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셨잖아. 창조하셨잖아. 구원하셨잖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잖아.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평강, 감사, 찬양하며 살아라.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성령의 9가지 열매랑 거의 비슷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걸 왜 열매라고 해요? 왜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이건 여러분 내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성령에 의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무가 제 아무리 땅으로 깊이 들어가서 무기질을 흡수해서 또 물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 햇빛 없으면 절대 과실을 안 맺습니다. 못 맺습니다. 또 바람 없으면 때로는 씨가 날아갈 수 없죠. 하나님께서 비 내리지 않겠다고 딱 막으시면 생명을 어떻게든 유진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열매는 항상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세 사람의 모습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여러분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해보려고 해서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 하려고 해봤어요. 노력해봤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야, 네가 혼자 하려니까 힘들지. 너 혼자 하려니까 힘들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나를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명확하게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긍휼함은 여러분 다른 이들을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인데 여러분 그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나요? 자비는 여러분 친절함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친절함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패스트 컨트롤 때문에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제가 화가 좀 났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습니다. 결국 참다 화를 낼까? 그래도 우리 그 글로리 풀 가스펠 처치가 적혀 있고 내가 패스터라는 걸 알 텐데 친절하게 해야지. 여러분 그걸 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다짐하고 전화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 다짐하면 분명히 전화해서 목소리 듣자마자 화낼 것 같으니까. 다짐하고 전화통화하면서도 계속해서 화내지 말아야지 생각해야 겨우 친절함 유지하는 게 우리예요. 잘 안 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으며 여러분 우리와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용납, 여러분 나랑 조금만 달라도 우리 어때요? 쳐다보기에 바쁘죠. 예배 시간 누가 늦게 오면 혹은 예배 시간에 전화 소리 들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다 쳐다보죠. 용납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미국 교회들은 좀 그런 게, 이민 교회들은 좀 그런 게 없지만 한국 교회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금요 기도해야 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교회 한번 왔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만 알고 제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도 제가 잠깐 긴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모르는 사람이 금요 기도에 7시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사람한테 술 냄새가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은 고사하고 저부터 여러분들하고 눈을 잘 못 마주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혹시 뭔 일 하면 내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용납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이요, 여러분 단 1시간 유지하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감사요, 감사했다가 돌아서면 불평하죠. 찬양, 우리 찬양은 항상 우리 기분에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이끄신다. 왜? 나를 사랑하셔서. 얼만큼 나를 사랑하시느냐?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외면할 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그저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야 이거 고치고 와 이런 얘기 한 사람 없습니다. 그냥 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왔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용납해 주셨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우리 변화될 때까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얼마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요. 말도 안 되는 몇 마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 용서해 주셨어요. 기뻐하십니다. 친절한 미소로 맞이해 주셔요.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임을 분명하게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분명하게 마음으로 깨닫고 있으면, 그게 내 마인드셋이면, 여러분, 어떻게 찬양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옵니까? 우리 사랑하는 글로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향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깨달았느냐가 내가 다른 이들을 얼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와 정비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에 뭐라고 하셨냐면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을 받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서로 자리 다툼 벌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올드 셀프였고 올드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자리 다툼의 선두에 있었던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요한의 기록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는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음을 알면 알수록 나는 다른 사람을 더 용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5 정도의 나쁜 사람이고 5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 같다고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5 정도만 용납하시고 5 정도의 죄만 용서하셨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5밖에 용납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도 5밖에 용서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저런 하나의 몹쓸 자식이 다 있나? 그런 탕자를 용납하고 용서한 아버지의 모습에 감동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탕자는 아니에요. 나는 그 탕자보다는 좀 낫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항상 탕자가 아니라 탕자형의 모습과 더 비슷합니다. 탕자의 형이 아버지가 자신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한 그는 절대로 새 사람, 뉴 라이프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올드 셀프, 옛 자아의 모습에 따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그것들을 싫어서 그거를 죽이려고 해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올드 셀프는 내가 죽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이 그 사랑이 그것을 덮을 때에만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새로운 일상의 삶, New Normal Life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삶에 더욱더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 New Self의 옷을 입었습니다.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나를 올드 셀프에서 뉴 셀프로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직 형태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에 당신의 눈으로 나를 보셨으며,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진노 아래에 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를 구원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곧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사랑에 합당하게 새 사람으로, 새 행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12월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날이 있습니다. 1년 365일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최소한 12월은 더욱더 그의 사랑에 합당한 주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뉴 노멀 라이프를 살아가고 새로운 모습을 배워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깨달았을 때에 아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입혀주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나는 더 이상 올드 셀프가 아니라 올드 노멀 라이프가 아니라 뉴 셀프로, 뉴 노멀 라이프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셔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창조된 자로 합당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행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